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시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어지시는 만큼만 박수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우리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아직도 어둠이 가시지 않는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그 무덤에 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근데 무덤에 도착해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그 엄청난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 안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즉시 달려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 놀란 마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제자, 특히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요. 그러자 그들도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럴 리 있겠느냐고 하면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안을 들여다보니 예수님이 안 계세요. 자, 그러니까 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과 여인들이 얼마나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생각을 이들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죠. 자, 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몇 번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데 그걸 못 믿고 있으니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면 믿음이 있었으면 부활하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그들이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그렇게 당황하는 분들 되지 마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전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의미 있는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니까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전도를 해서 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설교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설교가.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오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오신다는 보장 없으면 일단은 복음은 듣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고, 뭐 할 수 없는 거죠. 본인이 선택 안 하면. 그러나 어쨌든 제가 그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뭐 특히 부활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부르셨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무덤은 비어 있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이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의미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이 보여주는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뭘 나타내는 거냐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여러분, 여인들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왔다가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곳을 떠나셨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냐면 갈릴리 쪽으로 가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이유는 뭐냐면,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미리 놀랄 거를 생각해서 미리 예고를 해주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자, 그런데 그걸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랬어요. 제가 보면 사람들 똑똑한 척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요. 참 사람들은 어리석어요. 다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날 거다 했더니 그게 말이나 됩니까 하면서 아예 믿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듣는 신용도 안 하고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누가 훔쳐갔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 2절에 보세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도요, 그래도 제일 끝까지 따랐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인데, 이 여인도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시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하죠.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조차도 부활하셨다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어요. 제자들도 보세요. 고개를 갸웃갸웃거리면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대적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적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 27장에 잘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대제사장들이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렇게 안치됐잖아요. 그 앞을 갖다가요, 군인들을 동원해서 지키고요, 그 앞에 엄청난 큰 돌멩이를 갖다가, 그 바위를 갖다가 그 입구를 막아요. 무덤 입구를. 우리나라 무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무덤은 이렇게 봉분해갖고 흙을 파고 들어가면 되지만,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저런 절벽 같은 데를 뚫고 들어가갖고요, 벽으로 수직으로 뚫고 와서 그 앞을 이렇게 막는 거예요. 커다란 돌로. 자, 그래서 저기 보세요. 저기 지금 돌멩이, 저기 앞에 무덤 입구만 큰 돌이 약간 굴려져 있죠. 그런 식으로 막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지켰어요. 참,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명도 예수님이 부활할 걸 생각조차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대적자들은요, 예수님을 죽여놓고서도 찜찜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있다가 살아날 거다. 아, 이 소문이 계속 마음이 찜찜해갖고 혹시나 못 살아나게 하고 혹시 못 도망가게 하려고 군인들을 통해서 저 무덤을 지키게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지금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작 예수님 믿는다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갖고 아무 생각도 없는데 저쪽은 지키고 있잖아요, 무덤을. 여러분, 이런 삶이 되시면 안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꼭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하튼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시잖아요. 사흘째 되던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만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그 군인들이 너무 놀랐어요. 자, 어느 정도로 놀랐는지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들 부활하실 때 지진이 일어났던 거 아세요? 그때 거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저 무덤에 그 그 돌멩이가 굴려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거기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편만 그렇게 본다면 그거야 한쪽 편이라고 우긴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대적자들도 보니까 거기 천사가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저 밑에 보세요.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여러분, 사람 진짜 놀래잖아요? 죽은 사람처럼 돼요. 소리도 안 나와요, 놀래갖고. 그 중에 그래도 조금 정신 차린 그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가서 이 상황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예수님 쪽만 깜짝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인 반대편 쪽도 깜짝 놀라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일어난 부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고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크게 당황했던 거죠. 그런데 이들은요, 여러분, 저는요, 악인은 참 계속 악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요 정도 되면 이 사람들 여기서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대제사장들,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여기서 회개했으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끝까지 가보자, 뭐 갈 때까지 가보자. 그래서 군인들 다 이렇게 집합시켜갖고요, 돈을 많이 줘요,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해라고, 이렇게 소문내라고 했더니, 또 돈이 전부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받고서 또 그 병사들도 가서 그렇게 소문내갖고, 지금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에 소문이 쫙 퍼졌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내게 했어요. 그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한지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자기 죽을까봐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이건 아시죠? 몇 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아, 이걸 보시면 답 나오잖아요. 몇 번 부인했어요. 예, 제가 알려줘도 이렇게 답을 못하시네. 세 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3번을 부인하면서 3번째는 저주까지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요? 그 제자들도 별 볼 일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사도 요한 멀쩡하게 하나 따라갔고요,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그런 겁쟁이들이에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도망갔던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굳이 훔쳐가기 위해서 몰래, 아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를 다시 보세요. 여기를 와갖고 거기 병사들이, 여러 명의 병사들이 거기 다 둘레둘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잠자는 시간, 깜빡 조는 시간을 여러분들 통해서 저 엄청난 굴을 소리 안 나게 이렇게 굴려갖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갖고 예수님을 모시고 나왔다고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저 큰 돌 소리 안 나게 굴릴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무슨 스펀지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말 안 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에 7절, 6절 7절.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이집트 미라 생각하면서 머리부터 땅 발끝까지 이렇게 그 수의로 감싸는 줄 알거든요. 천으로. 그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은요, 몸따로예요. 몸을 감싸고요, 그리고 머리 쪽은 따로 감싸요. 그래서 이걸 수건이라고 표현 쓰거든요. 머리를 이렇게, 왜 우리 머리 다치면 붕대 감듯이 머리를 감싸고 몸을 이렇게 또 수의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이렇게 뭐 미라처럼.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뉘어요. 이게 머리 쪽하고 몸이 나뉘는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머리를 쌌던 수건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다고 그랬죠. 쌌던 대로가 뭐냐면 이렇게 이 둘린 상태에서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확률은, 가능성은. 첫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셔갖고 쏙 빠져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감쌌던 것이 그대로 짜부가 되면서 그대로 감긴 상태로 있겠죠. 몸도 빠져나가면 그 부피가 줄어드니까 그대로 짜부가 된 상태에서 있겠죠. 요렇게 있던지,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려고 두 팀으로 나누는 거예요. 제자들이. 한 팀은 예수님 시신을 옮기는 팀, 한 팀은 조작하는 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붕대로 다 감아보는 거예요. 다 감아갖고 마치 빠져나간 것처럼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자, 이거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아니, 겁 많은 제자들이 그 무덤 속에 들어가갖고 그 엄청난 시간을 들여갖고 그걸 하고 있었고, 그 시간에 그 군인들은 한 명도 깨어나지 못하고 다 잠자고 있었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런 간덩이가 안 됐어요. 그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면 답이 금방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답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답이 금방 나온다니까요. 이거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 헛똑똑이들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그런데 부활하셨다고 그러면 답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잘 모르는데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천문우주학을 되게 좋아해요.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한 편씩 봐요.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해요. 저는 양자역학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 좋아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천문학자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있어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우주 조화가 너무 신기하게 돌아가는데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날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모든 게 다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집어넣잖아요? 금방 답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지금 개기일식 같은 거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 달만 갖고도 얘기해볼까요? 여러분, 달하고 태양하고 거리 400배인 거 아시죠? 그리고 달의 크기가 태양의 400분의 1이에요. 정확하게. 또 거리는 딱 400배예요. 그래갖고 달이 딱 가리면요, 정확하게 태양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이런 게 어떻게 우연이냐고요. 지구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금씩요, 1도만 틀어지고 이렇게 해도 난리 나고요. 모든 세계가요, 조금만 그 우주 상수라고 해서 그 조금만 1만 변해도요, 우주가 없어지던지 뭐 쪼그라들던지 뭐 이런 건데, 이런 게 어떻게 다 우연이냐고요. 그러면 이때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 나오는 건데 그걸 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은 아니야, 신은 없어. 그러면서 계속 우연히 그렇게 됐대요. 우연히. 그래서 제가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도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느냐면,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의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짜 약장사가 말도 많죠. 왜? 자기가 생각해도 이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편도 못 믿을 것 같아. 그럼 자꾸 말을 풀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믿든지 말든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 설교, 그 다음에 성탄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빈 무덤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에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 아세요? 우리는 다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사람은 죽게 되는 운명이 있다고요. 단지 순서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분 이렇게 중병 걸렸을 때 이분 시한부 인생 산다고 그러면서 안 됐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어떻게 해야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도 시한부 인생이에요. 여러분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제까지 사실 거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신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사는데 그게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오는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다 시한부 인생인데 그럼 결국 우리는 죽는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갖고 죄의 값인 죽음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염세주의자들 있죠. 염세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살고 있다 표현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은. 염세주의자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고 뭐라고 해요?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러죠. 근데 염세주의자들은 오늘 하루 잘 죽었다 그래요. 왜냐면 내가 정해진 날이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그날 하루를 썼기 때문에 잘 소비한 것 마냥 죽은 거예요. 자, 이런 게 인생이에요. 인생 되게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죠. 인문주의자들 되게 거창하게 얘기해도 결국 인간은 죽는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해도 일단 아세요. 나는 죽는 존재다. 나는 지금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요거만 알아도요, 우리는 이 땅에만 목숨 걸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 후의 세상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준비할 갈 때도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에 생명보험만 들 것이 아니라 천국보험도 들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인데 목요일마다 이제 가서 또 숭실대갖고 학생들을 가르치고요. 학생들 멘토를 하면서 그들을 상담해주고 그러는데 그 20대의 그 똑똑한 애들이 다 똑똑한데 정작 이 내세, 천국, 죽을 준비 이런 건 하나도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는 죽는 존재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씀인가? 자, 보세요. 우리가 죄값 때문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고 그랬죠. 자, 로마서 5장 12절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보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에서 죄와 죽음과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게 된 건데요,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이 나면 우리 구원 못 받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건 반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못 살아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전히 죽는 목숨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 못한 건 죄의 문제를 해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거든요. 그 말은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절,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음이 죽음을 당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활 있죠?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뭐가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편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부활이에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에 조금 한편에 들어가니까 근데 정확한 설명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면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고 그 다음에 또 나사로도 살아났고 예수님 전에 그럼 그들이 부활 선배계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지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죠. 나사로 뭐 이런 사람들 지금도 가끔씩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들은 뭐냐면 소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생한 거고요. 부활은 달라요. 그럼 어떻게 다르느냐?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살아난 나사로 지금 살아있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아무리 찾아보세요. 나사로 있나? 죽었어요. 부활은 뭐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안 죽는 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죽으셨다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부활의 어떤 은혜를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는 말은 부활체를 입을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럼 부활체를 입으려고 그러면 먼저 전 과정이 하나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죽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고 안 죽는 게 부활이니까 여러분 죽음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죽음은 뭐냐면 부활의 전 단계예요. 전 단계. 그런데 한 가지 예외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 죽으셔도 돼요. 홀연히 변화돼 갖고 부활체를 입게 돼요. 그때만 특수한 예외 경우고요. 나머지는 죽었다가 그 예수님 오실 때 그 죽은 몸이 부활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생전에 예수님 오시기를 기도하는 것도 좋을 거예요. 죽음의 고통 이걸 안 겪어도 되고요. 자 어떻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지금 대답 안 하시죠? 빨리 오실까 봐. 우리나라가 그래요.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요. 조금 먹고 살만한 나라는요. 빨리 오실까 봐 겁내요.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천천히 옵소서.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도 저 공산국가, 회교도 국가 이런 데 정말 핍박받는 데는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도 없지만 빨리 오세요. 빨리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더 큰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우리가 이런 놀라운 그 부활의 은혜 그리고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은 뭘 말하는 거냐면 성도들의 수고에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수고하죠. 봉사도 하고 물질로도 헌신하고 또 몸으로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요 여러분 이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잖아요. 생고생 하시는 거예요. 헛고생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 보상이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로운 크리스찬인가 하면 요령껏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봉사하고 섬기는 거 가능하면 하지 않고 가능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뭐가 없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부활이 없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냐?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 지금 엘리엇 같이 20살 초반에 에콰도르 가갖고 식인종한테 복음 전한다고 그랬다가 바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억울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요 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어요. 저도 제가 못된 사람이라 저 열심히 안 해요. 열심히 안 할 거예요. 편하게 놀고 먹다가 죽을 거예요. 이왕 죽을 거 화끈하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저는 천국이 부활이 다 일도 의심치 않고 다 믿어지니까요. 일도 의심치 않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새벽에 부활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혹시 나 내일 못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이렇게 맨날 겁먹으면서 나 잠자는 사람 있으면 혹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물론 졸다가 아멘 하는 사람 있겠죠. 지금 갑자기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졸다가 갑자기 깜짝 놀라고 아멘 할 수도 있고. 그런 분 없죠? 여러분들 주무실 때 당연히 내일 일어나서 뭐 하지 하면서 주무시죠? 만약에 내일 나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면 그분 못 주무세요. 무서워서. 근데 사람들 그 걱정 안 해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주무시다가 다시 못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대단히 믿음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도 의심 안 하죠. 그걸.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게 예수님의 부활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잘 믿어져요. 이게 안 믿어진 사람이 저는 너무 불쌍하고요. 너무 안타까워요.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제가 키워야 되는데 자꾸 제가 소방수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자꾸 죽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다른 거 다 잘 되고 성공해도 결국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 주님 오시면 우리 천국 못 들어가면 아무 의미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하나도 안 믿어져 갖고 에휴 뭐 그거야 뭐 그건 그냥 좋자고 하는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천국이 있고요. 부활이 있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는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상급을 받을 날이 온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앞에 보시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헌신해도 누가 안 알아주죠. 때로는 목사도 못 알아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헌신하는데도 몰라줄 때도 있어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우를 제대로 받든 못 받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저에 대한 진짜 대우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받는 거라고요. 천국에 상급이 있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받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에서 천국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 제가 정말 헌신했던 분 중에 우리나라랑 좀 연관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저는 부활절만 되면 꼭 이분이 생각나고 이분한테 도전을 받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에요. 앞에 보시고 언더우드 선교사. 역사를 배우신 분은 다 아시겠죠.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을 갖고 들어오셨던 언더우드, 그 다음에 아펜셀러, 그분은 감리교, 이분은 장로교 선교사신데 지금 저기 그 강북에 양화진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분이 쓴 기도문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분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요. 조선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이분이 제가 왜 생각나느냐, 이분이 1885년 4월 5일 날 제물포항에 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 그날이 딱 부활절이에요. 마침 그 부활절에 어떻게 도착한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그분 생각나는데 이분이 오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부담과 영적 짐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도 글로벌화돼서도 우리가 새로운 나라 가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막 마음의 부담이 크잖아요. 선교사 나가려고 그러면. 근데 이때는 아무 정보도 없는 데다가 몇 가지 말만 듣고 이 조선 땅을 밟은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조선 땅은요 미개인의 땅이었어요. 저쪽 사람들한테는, 서구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도 그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분이 복음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분이 쓴 기도문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릴 텐데 요거 잘 들으시면요, 아, 우리 조선시대 때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걸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 그분의 심정으로 들어보시면 돼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를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들이 눈물로 기도했는데요, 그 100년이 넘은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급속도로의 부흥을 경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왔을 때는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그들이 믿음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분들의 상급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상급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너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내 욕심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맨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싸우면서 아웅다웅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며 사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진짜 승리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부활을, 아니 뭐 이 말씀 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부활이 믿어질 만큼만 여러분 이번엔 대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해 드릴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앞에랑 뒤에가 대답이 강도가 달라진 건 무슨 이유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부활을 못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부활하신다는 얘기예요? 둘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여러분들도 부활하실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오늘 말씀드리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종교 문제는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건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지만 이게 영생하고는 상관없어요. 죽을 준비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죽는 존재니까.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물어보면 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몰라요. 왜 저한테 물으세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런 분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좀 두고 종교 생활도 잘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해보세요. 그리고 뒤늦게 그래도 아니야 결정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고 주위 사람 잘못 만나갖고 기독교 가짜야, 뭐 가짜야, 그 기독교 종교 가짜야 이런 말 듣고서 그거에 현혹돼갖고 아예 처음부터 들어올 천국을 차지할 기회조차 없을까봐 저는 그게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늘 부르게 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 부르게 한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이 영생의 문제를 좀 잘 해결하시고, 또 살아있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죽은 다음의 문제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덤은 비어있었다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주어졌고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 이 땅에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만 중요시 여기고 이 땅에서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죽어서 또 가야 될 그 세계를 생각하면서 그 나라도 잘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또 하나 천국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진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 백성으로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